우리 성탄절 이제 연습이 있어요. 그쵸? 그럼 성탄절 연습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니면 최선을 다하지 말아야 돼요? 준비를 인도하시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너 그거는 왜 그거는 크게 안 하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예배가 드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예요. 알았죠?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악한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정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은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너의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현정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하율이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시대는 왕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를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희한하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카리스마를 주었지만 그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기의 맨 끝에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몇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그치? 자, 이게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아프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불같은 슬퍼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저기 사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까지 그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하는 사람, 뭔가 좀 마음이 작아서 뭔가를 큰일을 하기에는 힘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서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기드온 사사가 무엇을 했냐면 그때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전리품들을 챙겼어요. 어떤 건지 알죠? 전리품들이 우리 현종이나 환열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패배한 사람들의 재산들을 싹 갖고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금도 있고 보석도 있고 은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싹 갖고 왔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뭘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했을까요? 헌금해야 되지. 현종이 같았으면 헌금할 거지. 그렇죠? 그렇지. 우리는 그랬을 거야. 진짜 엘리트들이야. 맞죠? 근데 그때는 그걸 뭐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 귀걸이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 목걸이를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 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라는 왜요? 왕이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으므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아기를 줬어요.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때 그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그는 힘이 셀 것인데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날 것이다. 정말 이 삼손을 자랐더니 머리카락에서 힘이 났어요. 정말 사자를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여우를 300마리를 지가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리고 저기 막 큰 대문을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그걸 던졌어요. 나귀를 잡아가지고 그 턱뼈를 뽑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힘이 센 거야. 얼마나 힘이 센 거야. 목사님이 이걸 본 적이 있어요. 동물원에서 사람이 빠졌어. 두 개를 봤어. 하나는 중국의 동물원인데 거기는 정말 야생에서 키우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타고 쭉 보는데 그 차에서 부부가 싸운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운지 막 싸웠어. 여자친구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 성질대로 거기를 딱 나왔어요. 문을 팍 차고 차에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 쪽 있는 운전석 쪽에 딱 갔더니 그때 누가 왔냐면 누가 왔게요? 호랑이가 왔어. 호랑이가 와가지고 확 낚아쳐서 물고 가버렸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력하더라는 거야. 호랑이가 확 낚아채니까 낚아쳐 가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남자친구도 놀라서 딱 나왔지만 벌써 호랑이가 여자를 데리고 갔어. 끌고 갔어. 저 멀리. 또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빠졌어. 호랑이 굴에 빠졌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호랑이를 사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삼손은 그런 사자를 때려잡아. 그 입을 찢어. 마치 고양이를 가지고 놀듯 사자의 코털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사자가 꼼짝 못해. 왜? 너무나 힘이 세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 힘으로 무엇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카리스마,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 특별한 카리스마를 줘야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주셨는데, 자, 삼손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이 삼손은 무엇 했는가? 그는 가서 여자친구랑 맨날 여자친구랑만 노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마라. 왜? 그들은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이 너로 하여금 너의 믿음을 훼손시킬 것이다.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사가 되면 그 말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거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런데 이 삼손이 뭐 됐어요? 저기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여자에게 가가지고 그것도 그냥 여자도 아니야. 아주 술집 여자. 드릴라에게 가가지고 드릴라 들어 넣어볼까? 맨날 드릴라에게 물으면 드릴라. 맨날 드릴라에게 가가지고 드릴라 나 좀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나랑 놀아줘. 드릴라가 다 삼손을 다 이제 사귀면서 있는데 이 블레셋에서 야
저 삼손이 어떻게 저 힘이 이렇게 센 건가? 좀 더 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가 가만히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 알아내면은 돈을 줄게. 여러분 그럴지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배신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감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드릴라는 띠용 뭐예요? 돈에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삼손을 쫄르는 거예요. 삼손! 삼손은 왜 이렇게 힘이 세?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아닌 것은 아닌 거야. 아닌 것은 아닌데 아닌 것을 하니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나의 힘이 없어지려면은 나에게 지금 뭐 노끈으로 이렇게 묶으면은 나는 힘이 사라져. 그랬더니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드릴라가 뭐 했어요? 노끈으로 감아놓은 거야. 삼손 큰일 났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으라쳐!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눈치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드릴라 이 지지배가 지금 이 잡것이 그러면서 그냥 확 물리쳐야 되는데 이 삼손은 뭐 했어요? 그러진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드릴라 당신은 나만의 드릴라. 그러면서 또 드릴라에게 드릴라 품에 있었다고요. 또 드릴라가 막 본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드릴라가 또 삼손을 들도 볶는 거야. 그러면 삼손 눈치채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럼 벌써 눈치채고 저거 드릴라는 어떻게 돼? 냅다 그냥 발로 뻥 차야지고 나 절로 가야지. 이 지지배가 절로 가. 뭐 그래야 되는데 바보같이 계속 드릴라에게 붙어있어요. 왜요?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없으므로, 그 마음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므로 뭐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야.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또 드릴라가 왜 그래? 당신이 힘이 왜 이렇게 세요? 뭐 이렇게 그 이유가 뭐야? 계속 쫄르니까 아니 그냥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드릴라에게 말했어요. 드릴라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머리를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힘에 빠지고 정말 이 드릴라 뒤에 숨어있던 블레셋이 삼손을 데려가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재롱시키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블레셋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신이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독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뒤에 그 사건이에요. 뒤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음란한 사건이 있었어요. 토막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진단이 뭐예요? 제사장은 뭐 했어요? 목사는 뭐 했어요? 목사는요, 교회에다가 우상숭배 차렸어요. 우상을 세워놨어요. 왜 그랬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옳은 대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참석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잘 보세요. 그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은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끔찍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암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병들은 거예요. 암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암 걸린 거예요. 부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거 오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나아가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안 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절제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어도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의하십니까?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고개 팍 숙여서 딴 거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있지 마세요. 자세도 똑바로 하세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바른 자세 바른 기도 나오는 거야. 여러분 멍하니 있지 말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회개하세요.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살았으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것을 얘기하기 원하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내게 의문드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대로 행했던 거 아버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거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거 얘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아버지 시간 주님이 불러서 받으시며 주님 우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돌아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 살기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아버지 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파쇄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순종의 마음을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대로 아버지 나의 마음대로 아버지 행한 것의 시간 아버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아버지 변화를 주시며 아버지 겸손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순종될 아버지 온전히 순종함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